예, 지난주 큰 눈이 왔었죠. 그 큰 눈이 왔었고 또 기록적인 100년 만에 추위가 찾아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또 비가 한순간에 쏟아져 갖고 그 많던 눈이 다 또 사라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눈이 또 싹 사라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 눈이 상당히 오래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 앞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눈을 지난주에도 많이 치웠습니다. 이 집 앞에 나와 있는 통로를 이렇게 저희 집만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삽을 가지고 깨가면서 그것을 눈을 치웠는데요. 비가 오면 또 이게 얼어버리면 또 힘들겠다 싶어갖고 비 오기 전날 열심히 눈을 치웠는데 보니까 다 녹았어요. 이렇게 괜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 눈 정말 많이 치웠거든요. 제가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치우고 이사 갈 집도 가갖고 또 다 치웠는데 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다 녹으면서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했는가.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쏟고 또 지난주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한 주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55도 봄날과 같은 그런 날이 또 잠깐 되었고 편차가 한 50도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몸이 또 견뎌내지 못해 갖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환절기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겨울철 되면 어르신들이 늘 걱정하십니다. 이번 겨울은 어떻게 넘어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겨울철에 또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내일 이맘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내일 이맘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이맘때 하루입니다. 24시간 하루라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 하루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24시간입니다. 미국의 폭스사에서 방영했던 24시라는 그런 드라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국 드라마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미국 드라마까지 어떻게 보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부 때는 아침에는 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24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컨셉이 어떠냐면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시즌 하나로 이렇게 방송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24번이 방송이 되면 그거 시즌 1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도까지 이 드라마가 시즌제로 했다고 합니다. 모두 9시즌을 이렇게 했고요. 한 시즌마다 24시간을 1시간씩 쪼개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 24시간이 6개월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하루에 벌어진 일을 6개월 동안 이렇게 펼쳐져서 다루면서 그러면서 이 하루가 얼마나 또 길게 느껴지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루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내용이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거보다 사실 앞뒤 내용이 더 깁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아람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이 공격을 하고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물자가 모자르게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또 오늘 읽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참혹한 참담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사람을 잡아먹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런데 오늘은 어제 그 잡아먹은 자식, 근데 오늘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반대하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호소하는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참담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졌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왕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자객을 보냅니다. 잡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 자객을 만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엘리사가 전한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 말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신하가 듣고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는 그 날에 축복은 눈으로 보지만 그 축복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어봤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사마리아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24절 이후에라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어느 이후인가? 이후는 사실 이전에 아람이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고 먹을 것을 먹이고 다시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은혜를 받고 살아서 돌아갔는데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재정비를 해갖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원수로 다시 갚는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났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아람 군대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 앞부분을 보면 21절에 나라가 어려움이 왔을 때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조언을 듣습니다. 그럴 때 왕이 선지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이 겸손하게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처음 아람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청종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다시 아람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자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이 모든 원인이 엘리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다 죽여버렸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때 괜히 살려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이 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 엘리사를 잡자, 더 나아가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는 여호람,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의 이 악한 왕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그 가운데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먼저 찾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과하지 않는 사회라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왜? 손해보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자꾸 원인을 찾고 있는, 이것이 온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교통사고를 한국에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교통사고가, 가족들이 타고 가는 차에 항상 이게 교통사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케이스도 같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상대방, 그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의 옆을 이렇게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받았고, 막 그러니까 뭐 좀 제법 큰 사고였습니다. 함께, 그때 제 큰 아이가 아주 아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울고, 그리고 저희 그때 어머님하고 같이 타고 가서, 어머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밖에 나가 계시고, 저는 경황이 없고, 그래서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살펴보고 있는데, 원인을 제공했던 그 차 안에는 웬 여자분이 차를 타고 있는데 나오질 않으세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좀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나오지 않고 차 안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오고 뭐 진행을 했는데도 절대로 쏘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면 절대로 쏘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저는 처음 당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저도 저지만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 내려서 이제 확인도 하고 좀 어떻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차에서 문 안 열고 경찰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가만히 전화만 하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도 나중에 경찰이 그랬거든요. 아주머니 잘못하신 거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때 그 인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절대로 여러 가지 기록들과 증거 자료들을 들이밀어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잘못은 없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국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경기에서 졌습니다. 경기에서 졌는데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때문에 또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졌는데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 지게 된 이유가 선수들 때문에 졌다. 그리고 그날따라 경기장이, 운동장의 잔디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다. 그리고 이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들이 너무 경기 운영을 미숙하게 했다. 가만히 그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심판 탓, 선수 탓, 환경 탓. 그러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더 욕을 먹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그 명장이라고 합니다. 호세 무리뉴라는 포르투갈 감독이,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감독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어느 날 라이벌 팀에게 크게 경기를 패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이, 왜 경기에 졌는지, 이제 원성을 사고 팬들로부터 막 이렇게 항의를 받고 그럴 텐데요. 그때 이 감독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내 선수보다 내게 비판이 쏟아지기를 원한다. 오늘 경기는 올해 우리 팀의 최악의 경기였고 나는 팀의 얼굴이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 이 번역된 부분을 보면서 참 멋진 인터뷰가 아닌가. 선수들이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왜? 내가 이 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뭐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오늘이 우리 팀의 최악의 날이다. 모든 비난을 나에게 해달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지고 나서 이런저런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서 원인이 나 때문에 졌다라고 이렇게 감독이 밝히니까요, 이 호세 무리뉴 감독이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왜 그가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고 유능한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일단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먼저 찾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나 말고 이런저런 것이 문제다. 요즘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개혁이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고치는 것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개혁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나로부터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 내게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부터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찾아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이 웬일인지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 니느웨 왕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하여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큰 어려움이 임하자 여호람은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굵은 배를 입었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 성에 그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 여호람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 나서는 악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거할 때, 큰 환난을 겪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신가? 다른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먼저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나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주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로 인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다시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이 엘리사의 모습,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난 엘리사의 모습과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1절에서 여호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방 안에서 장로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이 왔는데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뚝 다운되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중에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 선지자가 구했는데요, 정말 그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협 영화나 어떤 사극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자객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숨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 잠을 자든지 평온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게 고수입니다. 고수. 수가 떨어진 사람들은 난리 납니다. 누가 오면은 막 사람들 세우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고 어디가 숨어 있고. 그런데요, 진정한 고수는 누가 찾아와도 잘 거 다 자고, 그게 뭐 드라마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적을 맞이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자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이 여호람 왕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잠잠히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성이 포위가 돼갖고 먹을 것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다시 그 앞절에 보면 하푼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푼대. 하푼대가 무엇이냐면 비둘기 똥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비둘기 똥을 모아다가 팔면 엄청난 양의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귀했던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이맘때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성문의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떨어지냐? 평소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거래됐던 그 가격으로 이런 음식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표현 가운데 이 내일 이맘때라는 표현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일 이맘때로 잡았습니다. 정말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내일 이맘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겪었던 그 정도의 극심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해가 갈수록 계속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제일 먼저 임하는 곳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는데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좋아지는 혜택이 언제 오냐? 이민자에게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항상 안 좋은 일은 먼저 일어나고요, 어떤 혜택들은 제일 마지막에 누리는 것, 이것이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올 한 해 또 어떻게 살아갈까? 기대보다는 사실 걱정과 또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표현처럼 내일 이맘때 갑자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확 좋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상황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오늘과 다르게 하루 만에 모든 상황들이 좋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2018년도의 이 삶이, 특별히 성도님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정말 내일 이맘때 확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그 많던 눈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혹시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서로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2018년도 한 해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내일 이맘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기도하고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내일 이맘때의 이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내일 이맘때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열왕기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서의 내용인데요, 열왕기서의 주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사역자가 전달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이것이 열왕기서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에 7장 2절에 보면 우리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음식이 가격이 그렇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 그 장관이 우습게 여깁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려서 음식을 쏟아붓게 한들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쩌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그 되어진 일들을 보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참,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자와 약혼하였지만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됩니다. 집을 열심히 지었지만 그 집에서 살지 못합니다. 포도원을 비싸게 주고 심었지만 열매를 거뒀는데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못합니다. 소 한 마리 잡았는데요, 그거 먹지 못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께서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남은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로또 복권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된 복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을 산 것을 할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1등에 당첨이 된 것을 보고 놀라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당첨된 금액이 37억이었습니다. 놀랍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그래서 그 기사가 났는데요, 그 기사 밑에 댓글이 참 재밌었습니다. 댓글 가운데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왜 좋은 상황인지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 내가 맺은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맺은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의 축복, 아무에게나 이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축복과 은혜가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일 이맘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 속의 사람처럼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열매까지도 같이 받아 누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 그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제목처럼 내일 이맘때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울타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2018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2018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